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령과 기도 시리즈로 이렇게 두 번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렇게 현재 시국인 만큼 그래도 기도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역시 기도에 관한 이 본문과 내용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나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중에 한 명이고, 본문 중에 한 본문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요나서 2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인 기도가 나오기까지 1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악의 대명사인 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관계인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니느웨 성읍에 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어느 날 요나는 하나님께 그 임명을 부여받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죠. 요나야, 니느웨 성이 너무나 많이 악하다. 잘못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지도 내가 모르겠다. 너는 니느웨로 당장 가서 지금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라고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요나야, 네가 지금 마음이 좀 힘들겠지만 지금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지금 전해준 이 말을 곧 전해라라고 그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요나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요나는 며칠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악한 니느웨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우리의 이해를 쉽게 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이 반일 감정이 크게 달해 있을 때에 한국의 어느 신령한 목사님 보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전할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저라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간에 들려오는 소리는 2020년 여름에 열리는 하계올림픽이 열릴까 말까, 이게 만약에 열리지를 못하면 일본이 300조의 손실이 있는다는데 속으로는 저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열리지 마라, 300조의 손실을 봐라. 솔직히 한국 사람의 뼛속 깊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좀 망해봤으면 좋겠다. 저 아베가 자꾸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좀 골탕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드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의 방향의 배를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요나는요, 자기 생각에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냥 그들이 회개받고 구원받기보다도 고통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어떻습니까? 점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부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이 들고 있는 모든 짐들을 배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배 가장 밑층에서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은 제 상식으로는 요나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이, 배가 파손될 듯이 배가 부서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쿨쿨 잔다. 여러분 상식으로는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들었는데, 저는요 웬만한 놀이기구에서는 끄떡도 안 합니다. 여기 염상석 강도사님 있는데, 저번에 그때 청소년부와 한번 같이 이렇게 워터파크에 갔는데 이 담두대처럼 밑에 열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아무리 타도 처음에는 한번 조금 무섭다 했는데 두세 번 타니까는 서로 즐기기만 했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20대 대학생 시절에 친구 아버지가 김공장, 김양식장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체험 삶의 현장을 나갔다가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저는요 이 생애 일대에서 제가 죽음의 순간을 그때 한번 맛보았습니다.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데 파도는 반대 방향으로 부는 것. 이 전문 용어로, 이 뱃사람 용어로 나불이 분다라고 하던데, 배가요 조그만한 배인데 파도가 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넘어오는데, 저는 그때 진짜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쿨쿨 잔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이 풍랑은 이 신이 노해서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신께 잘못을 했는지 가리자 하는데, 여러분들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선원들이 지금 이 자신을 바다에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버림을 받은 요나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극의 지금 밑바닥에서 비로소 회개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요나는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지금 거센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스스로 자기를 지금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라는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무덤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물고기의 뱃속이 보통 4, 50도에서 많으면은 6, 70도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혹시 생선 가게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금방 여러분들 내장을 발라내어도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는 부패하기 마련 아닙니까? 고래나 이렇게 뭐 학자들은 뭐 고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큰 물고기가 여러분들 물고기를 삼켰을 때에 여러분들 한번 그 안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고기가 썩어가는 그 냄새들, 그리고 여러분 침이 여러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위액들이 넘쳐나는 그곳에 이게 소울과 같은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는 그 절망가운 상황 가운데에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다나 2장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자기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요, 이 모든 지금 되어진 상황들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임을 직감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자신의 상황으로 볼 때에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을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에 큰 풍랑이 닥쳤을 만 해도 이게 우연인가?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골라내는 제비에 뽑혔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더욱이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켰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했다라면은 이 일이 결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는 다른 것을 생각할 그 일체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체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산소가 부족해서 죽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작업을 바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참 다행스러운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인용을 하고 있는 구절이냐면은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나는 버림을 받고 있고 지금 전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밑바닥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순종이 크게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손을 펴시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조절하신다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에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생각나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랜다라는 이 고백은요, 더 이상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이는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2절 하반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지금 부르짖었더니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판명되기 전까지 요나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봅시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까지, 이 코너까지 우리가 몰리지를 아니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요나처럼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요나처럼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면 참 좋은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물론 참 그게 참 쉽지를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항상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때로는 무엇이다라고요? 저희들에게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이 더 유익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고난을 빨리 피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엄연히 따져보면은 어떤 기도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들을 빨리 없애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만이 여러분들 기적이 아닙니다. 병든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 병든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나가보면은요, 요나의 기도는 진실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자기가 위선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옛날 용어, 옛날 코미디에서 나오는 그 유행어인데,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요나서의 2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은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는 말씀은, 이건 역시 시편 42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생과 사의 지금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요나도 평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서 이 지경에 이르자 자기같이 이런 못된 사람,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예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지금 생각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제비의 날을 뽑히게 하셨으며 이제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요, 배를 타기 전 스스로를 굉장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어떻게 과소평가했습니까,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 하나 도망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보실까?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반대의 방향의 배를 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요나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실패하는 이유가 요나처럼 우리 자신을요 늘 스스로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 한 사람 이렇게 기도 안 한다라고 해서, 내 한 사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찾아가신 것처럼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바다에 태풍도 불게 하시고 배를 뒤집어 버릴 용의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하자면 조금 이상한 표현일지도 몰라도 하나님은요,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그 한 사람을 회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나 하나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 하나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급변하고 바뀌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대단하게 보시는 건가? 이 생각을 할 때에 감격에 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지금 먼저 선수 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다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요나서 2장을 살펴보면서 요나의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요,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어떤 뜻일까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실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너는 이제 죽으면은 곧 죽게 될 건데 너는 죽으면은 이제 지옥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애를 보니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다. 너는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는 그냥 이 세상에라도 그냥 편하게 먹고 잘 살아라. 더 이상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 물론 이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꿈을 꾸겠다라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한번 여기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분들 있겠습니까? 오, 믿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몇 분 막 손을 들으셨는데 저라면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 구원 너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 무엇을 알 수 있는 건 줄 압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뿌리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령한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신령하셔서 영적인 굉장히 민감을 하셔서 이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누군가의 다른 목사님의 지적을 받고 굉장히 코너의 궁지에 몰려버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목사님을 쭉 지켜봐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성령의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 그 목사님이 2년 가까이를 고민을 하다가 끙끙 앓다가 이런 고민을 했죠. 나는 과연 성령의 일을 하는가, 사탄의 일을 하는가?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진 나머지 뼈와 가죽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고민 끝에요. 그런데 2년을 넘게 고민하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님, 만일 사탄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만약에 이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목사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은요, 이 목사님의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가 신약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어떠한 고백이냐라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에게 누가 지금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구우시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3번의 질문 모두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말로 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어떠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지막 3번째의 질문이 헬라어 원문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3번째에 나온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질문에 나온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보면, 헬라인에게를 보면은요, 사랑을 이 4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아가페, 필리아, 그 다음에 스트로게,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그리고 이게 스트로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그리고 에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 그 두 질문에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는 뭐냐면은 필리아가 써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는 시종일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필리아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하느냐,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필레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두 번째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정말로 아가페하느냐,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필레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느냐고 지금 2번이냐 아가페로 물어왔지만 베드로가 계속 필레아로 대답을 하자 마지막 단계를 주님께서 낮추어 버립니다. 필레아로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좋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거냐, 필레아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을 듣자 베드로는 심히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을 물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신이 없어진 베드로가 지금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으로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단계의 사랑으로서 지금 물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필레어로. 왜 여러분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꾸 물으시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그 답에 다 맞추어서 다시 여러분들 물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믿을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앞서 한 베드로의 고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대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과거를 지금 안 믿어주시면서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과거에도 지금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를 못했고
지금도 예수님의 질문에 부합하는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당신의 양을 맡기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일생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그의 인생에서 요한복음 21장만큼 이 대화만큼 의미심장한 아마 사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욕만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 이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시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지금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지금 물어오시는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지금 대답을 하자 마지막에는 필리아로 지금 물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물어오시자, 예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는 필리아로 물어오시자 베드로는 심히 걱정하며 근심하며 고민하며 이 대답을 합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가진 의욕과 결단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깨달음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깨달았던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일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져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라는 부탁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순종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나는 최선을 다해도 나는 안 될 거야, 그냥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어디 있나 라고 좌절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아마 완수를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를 변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베드로의 모든 것, 그의 연약함마저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쓰려고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그는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진심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정말로 제 속에 진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는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는 정말 진심이 있었고 또한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바로 오늘 요나가 지금 본문 말씀에서 4절에서 고백한 그 내용과 동일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이 지금 동일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주님 밖에는 매달릴 곳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겸손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위에 모든 성도님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8절에서 이야기하는 무릇 거짓되고 헛것을 구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는 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사실만으로 참 교만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참하게 바닥으로 내던지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때 바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구한 게 없어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참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참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인 것이죠.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기도가 바로 참회의 기도라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요나는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 살펴보면요, 육지에 올라와서 한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물이 영혼에서 둘러찬 깊은 가운데서 드렸다라고 산의 빗장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극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드린 이 참회의 기도. 여러분들, 이 진정한 기도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드리는 기도가 참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휘말려 있는 그 상태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정직한 참회의 기도입니다. 또한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한다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일사각오의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정직한 참회의 기도인 것이죠. 요나는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사태에, 이 지경에 빠뜨린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나의 처한 상황을 돌이켜보려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에게 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이가 심하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금식하며 매달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런데 아이가 죽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온 신하들이 벌벌 떱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꼬? 막상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왕궁에서 맛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셨는지를 모르기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와 방법들은 다 해보고 이 내 기도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냥 겉으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단순히 없애달라고,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은지, 정말로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바로되지 못했는지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며 회심하며 기도를 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세 번째로 요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세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기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상상력을 아까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녹아드는 빛 한 점 없고 머리 위에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질퍽질퍽한 여러분들 액체 같은 것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이 요나는 어떠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했기 때문이죠. 그의 인격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죽음이 불순종의 삶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지금 보면은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신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무엇이 터져 나와버린 것입니까? 감사의 찬양으로 터져 나와버린 것이죠. 요나는요, 이 이후의 순간에 무엇이 닥칠는지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서서 주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내용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고 찾을 수 있음에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2장 9절 말씀을 읽었으니까는 다시는 읽지 않겠습니다.
2장 9절 중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요나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서원의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지금 서원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서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인격적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이요 요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소망은 끊어진 것이죠. 구원이 환경으로부터 온다라고 한다면 이미 소망의 줄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구원의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아직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부 문자를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또한 만날 때마다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더라고요.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안 되고 또한 알바를 하면은 모든 지금 알바 자리나 있는 모든 것들이 청년들은 다 지금 실직 상태에 지금 놓여지게 돼 있는 것이고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처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관념이나 이 상상의 산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체이시고 실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찬양과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드려야 될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날의 문제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그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고 나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의 실패 가운데에 그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